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5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문제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다 세상이 내 중심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갖고 계셔요. 우리도 그 주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보이잖아요. 그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먼저 해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실천으로 끝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비바람 치고 풍파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교회 안에 친절과 섬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온 섬김과 친절이 아니라 인스턴트 친절과 섬김에 작은 일부터 실천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